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찬양과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예배로 가득 찬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 이름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는 정말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잔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여르드레 칸날라스여르드레 카와카티여르드레 아나이케티여르드레 칸날라스여르케티시아카 카와야리여르바하 줄리아리케나리케티여르드레 야이르바사 라스야리케나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 야이케티여르드레 야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리케티여르드레 야르바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 줄리아리케나리케티여르드레 야이르바사 라스야리케나리케티여르드레 야르바하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리케타 야이르바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칸나리케티여르드레 야르바하 알라리케티세케 카와예리 야르바사 라스야리케나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리케타와 예리 야르바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리케티여르드레 야르바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토르드레 칸나리케타와 예리 야르바스로르드레 칸나리케티여르드레 야르바하 아버지 하나님 어와야리 야르바사 라스야리케나 아나이케티여르드레 칸나리케티여르드레 야르바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카와예리 야르바하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앞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거룩한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 주밖에 없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 헤매며 다니며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룩한 진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여르드레 칸날라스 여르드레 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하 아카이르드레 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르케 티여르드레 여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예리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시아카카와 예리 여르바하 카이르드레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여르드레 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 여르바스르드레 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예르바사 라스요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카 티르드레 칸나 알라스야르 나르케 티르드레 여르바 예르바사 라스야르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여르바하 알라르케 티시아카 코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시아카 카와카 티르드레 칸나 예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여르바 예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예리 여르바스르드레 케티시아카 카 아나스야르 칸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케티세케 카와 예리 여러바서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 카이르드레 칸나 알라스야르드레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 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리케 티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 카이르드레 칸나 야 여러드레 케티세케 카 아나스야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르드레 칸나 리케 타와 예리 여러바스로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리케 티르드레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시오코 코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알라스야르바하 알라스로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리케 티르드레 여러바 야 여러바사 알라스야르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리케 타와 예리 여러바스로드레 케티시아카 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 예리 여러바스로드레 케티시아카 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 카타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알라스야르바 예리 여러바스로드레 케티시아카 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리케 토와 예리 여러바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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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라스야르나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 여러바하 주여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특별히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벗어나 있었던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에 나약했던 모든 것들 다시금 새롭게 함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빛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세우셨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증거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바르고 올바른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셨고 2000년 전에 세우셨던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로서 온전히 그 교회를 이루어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 온전히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의 노래, 많은 분들이 보셨을 만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버려진 섬에 꽃이 피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많은 사연을 함축시켜 놓은 문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버려진 섬에 꽃이 피었다. 좌절도 느껴지고 외로움, 고독도 느껴지고 그 속에서 소망도 붙잡을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있을 법한 그러한 희로애락을 이 한 문장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버려진 섬에도 꽃이 피었다. 2021년은 어떤 한 해셨습니까? 버려진 섬과 같은 그 시기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피운 아름다운 시기였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어떠셨어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21년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 네. 물음표를 살려서 2021년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까? 이 문장은 어떤가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021년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 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또 지나왔습니다. 어떤 느낌표를 찍으셨나요? 마침표를 찍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물음표입니까? 빅토르 위고라는 소설가가 장편 하나를 썼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출판사에 딱 한 글자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뭐죠? 물음표. 네. 물음표 딱 하나를 써서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출판사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느낌표. 네. 느낌표 하나를 찍어서 답변을 보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잘 되고 있다, 잘 됐다,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는 우리도 느낌표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주부터 하나님께로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에 애통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지금 많지도 않고 또 그것과 관심이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진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대선 시즌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교회의 성도들까지 이러한 진영 논리에 빠져서 혼란스러웠었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무척 혼란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교회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교회마다 난리래요. 어느 교회는, 제 친구네 교회는 양쪽 당에 전형직 국회의원이 있대요. 아주 난감하대요. 예. 이건 정도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오름과 오름이 맞붙어서 세력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편이면 옳고 네 편이면 틀렸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이런 식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갈등만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별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입니다. 2022년 여러 가지로 더 혼란이 가속화될 조짐이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어떤 기초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올해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그럼 어느 당을 찍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앞으로 몇 주간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분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의도도 없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하는 설교라고.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떠한 것을 넘어서야 하는가,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들을 넘어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향점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방향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구별된 존재들로, 왜?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존재들이니까. 왜 건져내셨어요? 구별되라고 건져내셨잖아요. 구별되어진 존재들로 살 수 있도록 또 이 세대를 속하여서 막 거기에 아둥바둥거리며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염려 섞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문제로, 심지어는 교회 안팎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패러다임에 매몰되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뭘로요?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라는 말이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실 때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쓴 거죠. 긍휼, 자비 한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존재 기반과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가장 절정으로 꽃피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그럼 우리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플리즈 정도가 아니에요. 부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서 유언을 강조하고 지키는 정도의 그 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 뿌리 내릴 때까지 유언처럼 지켜져야 될 정도의 말씀으로 권한다라고 단호하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 했을 때 이 몸은 생물학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무슨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어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곡식을 잘라서 드렸고 짐승을 죽여서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전 인생,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말하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마시는 것, 사랑하는 것, 부부 생활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쉬는 것, 타인을 존중하는 것, 환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다가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개인적인 삶의 부분까지 어느 하나 예외되어지거나 비껴나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산 제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1세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럴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1절 끝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오해를 갖기 쉽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그냥 커피집에서 나오면 그냥 돈벌이 하는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컵이 교회에 드려지고 교회 성물의 한 부분으로 쓰여질 때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컵이지만 이 컵은 전체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됩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저 피아노가 세상의 향락으로 반주용으로 연주용으로 쓰인다면 똑같은 피아노인데도 그 피아노는 세속적인 물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구분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연주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쓰인다면 이 악기는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돈벌이는 세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내가 어느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초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세속적인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책 심지어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면 이 형식적인 예배가 맞춰지고 저 문을 나서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전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예배가 더 쉽겠습니까? 사실은 이 형태를 갖춘 예배가 드리기는 더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저 문을 나서서 거룩한 백성 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세상 속에서 견디고 참아내고 극복해내는 모든 삶의 영역이 더 어려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순교 못지않게 훨씬 더 어려운 예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의 디아스포라로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가치, 로마 제국의 철학은 힘을 숭상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언제나 정이었고 자신들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와 경영과 영광과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를 거절한 사람은 로마의 제도 아래에서 견디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그들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대의를 쫓았던 것이 아니라 대세를 쫓아갔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 먼저 그랬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물건을 힘을 가해서 쭉 던지면 관성의 법칙은 힘이 가해진 방향과 속도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그 관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던진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속도와 힘의 방향을 바꾸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로부터 다른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던지면 공기 중에 저항이 발생해서 쭉 그리고 중력이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거나 뭐 저기까지 날아가서 맞고 떨어지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물건에게 더해진 제 힘을 거스르는 다른 외부의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성의 법칙을 깨부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인간에게 있나요, 없나요?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또 변함없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미 죄악에 깊이 관성의 법칙이 붙어서 내 안에서는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해 경험합니다. 계속 그 죄라고 하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요. 로마서는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3장에 그 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의는 무슨 법칙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안내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입니까? 외부에서 개입한 힘입니까? 외부에서 개입한 힘이죠. 우리 인간은 수선을 하거나 개선을 해서 나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에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을 깨부수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익숙한 대로 느끼고 익숙한 대로 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 중에 어느 게 더 길어 보이십니까? 선만요. 부등호 빼고 선만 보이지가 않죠. 부등호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위에가 더 길어 보이지만 선은 어때요? 똑같은 길이죠. 똑같은 길이입니다.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가 2018년 졸업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선물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책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사가지고 이렇게 다 준 건지 뭐 배달을 시켰는지 뭐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책의 시작 부분에 보면 테스트 항목이 있어요. 13가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에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뭔 거 같으세요? 20, 40, 60. 네. 정답은 C이더라고요. 60%. 이전에 비해서 지난 100년간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의 수는 늘었을까? 그대로일까? 줄었을까? 정답은 줄었겠죠. 네. 이런 질문들이 13개가 나와요. 쭉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13개 중에 3개 맞췄습니다. 13개 중에 3개 맞췄어요. 정답을 보니까
제가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그 책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팩플리스. 그 말을 우리말로 사실 충실성. 말 더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사실 충실성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어느 관점에서 쓰였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도 속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걸 에어런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밤 12시 반까지 막 새벽 1시까지. 예.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자다가 어제 일찍 잠들었거든요. 자다가 막 무슨 소리가 막 나서 깼어요. 봤더니 애들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아직도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 12시 반이었어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핸드폰 갖고 와. 네.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애도 어른과 아무도 할 거 없이. 그 시간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죠. 꿀잠을 자겠죠. 네. 10시부터 성경을 읽으면 10시 반쯤 아마 잠들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제공되는 모든 수치를 팩트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떤 거 보니까 뉴스예요. 무슨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숫자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숫자는 전년도가 39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40이야. 그 조금 안 좋아졌어요. 뭐 아무튼 39였던 게 40으로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무슨 그래프를 39는 여기 있는데 40은 여기 있어요. 뭐 한 2배로 뛴 것 같아. 그럼 39 그래프는 이만한데 40 그래프는 이따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나라가 망한 것 같이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눈속임 하는 거죠. 39, 40, 1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 안 좋아진 거죠. 근데 1 차이 나는 걸 거의 2배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진실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눈속임하고 또 때로는 가짜 뉴스들도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들이고 전부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도 좌충우돌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투면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에요. 왜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말씀이 있는데 엉터리 수치 가짜 뉴스를 듣고 보고 성도들끼리 진영 논리에 빠져서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선 그런 논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해요. 목사가 무슨 입장을 밝힙니까? 성경 이야기하기에도 능력이 딸리는데 왜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게 다 사실인가요? 그것도 틀려요. 지금 저 그림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뭐로 이야기하느냐? 결국 본 걸 이야기하는데 그 본 것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 느낌 가지고 몇 사람 간단하게 죽입니다. 몇 마디의 말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그랬어요.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 이 세대에 대해서 헬라 사상의 근거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풍조, 경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덧없음, 영원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것.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 제국주의적인 삶입니다. 성경 당시에. 그 당시 어느 제국 아래에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힘, 로마의 문화, 이게 제국주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한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세대를 대해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 좀 긴데 우리 2절에서 4절 또 18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시대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보이셨고 알리셨고 명령하셨고 지키라 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뭐 할 거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보다 누가 더 높다고? 건물주가 더 높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그냥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그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대세의 흐름 속에 드러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 당시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것을 깬 게 뭐예요? 동성애가 자연스러웠던 사회적 현상을 깨트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성경의 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어지고 있는 거죠.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LGBT 이야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LGBT 이야기를 다 어떻게 다룹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간단하게 무너집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혼전 순결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이 어느 때인데 목사님 조선시대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아무리 달라져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원리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십계명, 성경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보수적으로 이야기해도 무너지고 있는 판인데 어줍잖게 시대적으로 편의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해서 성경을 애매하게 가르치면 인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 시대니까,
맨날 뭘 모를 때 시대니까. 그리고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결혼해서 한 여자랑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지금 수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30대에 결혼해서 80세까지 한 여자만 산다고? 이건 너무나 폭력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결혼을 계약제로 해가지고 뭐 5년 10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허튼 소리나 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애매한 화법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를 놓치면 분별을 하나마나입니다. 2022년에는 좀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조금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보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진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또 이용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 이게 내게 돈이 많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있고 어떤 가치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시대 바로 그러한 풍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요. 우리가 대세를 따라서 앞으로 주체 없이 끌려가고 나아가고 있던 그 방향성을 중단하고 방향을 트는 방법은 외부의 힘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부의 힘이 누구세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통해서 위로하심이 온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위로가 온다. 근데 그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토 하는 분은 파라클레토스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이웃, 또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영도 무너지겠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마저 거기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입장을 밝혀라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입장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밝히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은 흐리멍텅하다고 교회를 떠난대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 이야기하면 반대쪽 사람 다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반대쪽 이야기하면 또 반대쪽 사람들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주장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또 난리를 치죠. 왜 정치 노름에 그렇게 교회가 휘둘려야 됩니까? 저는 매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예배당파라고. 전 예배당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아야 될 우리 모두에게 선명한 원칙과 기준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방법은 하나님 이 시대의 세상의 아버지 학문과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주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여르드레 칸날라스야로바 야리여로바스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리여로바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와카티여르드레 칸날라스야르드레리여로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티여르드레리여로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레 칸날라스야로바 야리여로바스로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여로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리여로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여르드레리여로바 알라스야르케 티샤카 카와 야리여로바하 아나이케 티여르드레 칸나 야이여로바스 아나스로르드레 칸나르케 티여르드레리여로바하 줄리아레 캔나레케 타 야이여로바사 아나스야레 캔나 아네케 토르드레 캔나레케 타와 야리여로바하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티여르드레 칸나 아네케 티여르드레 칸나 야이여로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야레케 티여르드레 칸나레케 타 아네케 토르드레 칸날라스야로와 야리여로바사 예수를 명하노니 이 떠나갈지어다 와카티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리여로바 아네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타와 야리여로바사 아나스야레 캔나레케 타 야이여로바 아네케 티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리여로바스로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께 향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분명한 다림줄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악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인쳐하셔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절대 옳은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기저기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 따라서 그 성경의 다림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심을 믿사오니 변함없으신 그 주님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하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말씀의 다림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